아멘. 지난주 말씀 우리 한번 잠깐 되돌아봅시다. 지난주에 24장 끝에서부터 25장 12절 말씀까지 봤습니다. 벨리스 총독이 바울을 재판하면서 바울의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년 동안이나 구류해 놨죠. 돈을 받을까 해서, 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 싶어서 2년 동안이나 구류해 놨다가 후임자 베스도 총독이 오니까 베스도에게 인계하게 됩니다. 베스도가 오자마자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취임 인사 하러 이제 누구한테 인사하려는 건 아니겠고 받으러 갔겠죠.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와서 여기서 재판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요구하죠. 베스도는 아직 파악이 안 된 상태였지만 그럴 수 없다. 내가 곧 가이사랴로 내려갈 거고, 그리고 가이사랴에 붙잡혀 있는 사람을 왜 여기 와서 재판을 하느냐라고 거절하고, 당신들이 내려와라. 그러면 가이사랴에서 재판하자. 유대인들은 사실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사이에 암살을 할 계획이었죠. 근데 그것을 베스도가 그렇게 말함으로써 무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곧 그들이 내려옵니다. 다 가이사랴로 모여서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하게 되죠. 그 사람들이 여러 말로 고발했지만 증거가 아무것도 없고, 바울이 자기 변론을 하는데 그 말이 오히려 타당합니다. 베스도가 그래도 한번 물어보죠. 혹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재판받을 생각이 있느냐? 바울이 아니다. 난 안 가겠다.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다 라고 요구했고, 베스도가 허락하게 돼서 상소가 결정됩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닥쳤던 개가 지붕 쳐다보는 격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소가 결정이 됐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은 26장부터 들어갑니다만 중간에 제가 좀 건너뛰었습니다. 25장 13절부터 해서 27절까지 하고 26장 1절에서 7절을 좀 생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말이 반복이 돼서 했던 이야기를 다시 반복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건 좀 건너뛰었는데요. 거기 내용이 보면 그때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이 총독 베스도 총독을 찾아왔더라. 아그리빠 왕은 지금 요단강 동편 땅을 지금 통치하고 있는 그런 왕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아그리빠 2세 왕입니다. 아그리빠 1세는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헤롯 대왕의 손자였고, 그리고 당시 로마 황제 칼리굴라 황제의 총애를 받던 왕이었지만, 그러나 야고보 사도를 살해하고 베드로를 가두고 그런 일을 저지르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치셔서 그가 금방 죽게 됩니다. 젊은 나이에 왕이 된 지 불과 7, 8년밖에 안 됐는데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아그리빠 1세예요. 그 아그리빠 1세에게 자녀가 있는데, 지금 성경에 등장하는 자녀가 딸 둘,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딸 둘, 아들 하나. 그 아들이 지금 여기 있는 아그리빠 2세. 아그리빠 2세. 오늘 본문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될 겁니다. 아그리빠 2세. 그리고 지난주에 잠깐 등장을 했었습니다만은 바울을 2년 동안이나 붙잡아 놓고 있었던 벨릭스 총독의 아내가 드루실라. 그런데 그 드루실라가 바로 아그리빠 1세의 또 딸이에요. 아그리빠 1세의 딸. 그리고 오늘 아그리빠 2세와 함께 온 버니게라고 하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아그리빠 1세의 또 다른 딸이에요. 그래서 드루실라와 버니게는 친자매지가 아니고, 오늘 등장하게 되는, 지금부터 등장하게 되는 아그리빠 2세와 이 두 딸들도 친형제. 그런데 아그리빠 2세, 오늘 여기 오게 되는 아그리빠 2세는 평생 결혼을 안 합니다. 그리고 버니게라고 하는 이 딸은 시집을 갔다가 2번 이혼당하고 3번째 결혼한 사람하고는 사별하고
그리고는 이제 오빠 집에 와 있습니다. 오빠한테로 와 있습니다.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오빠 옆에 아그리파 2세 옆에 같이 있으니까 왕비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그런 경우예요. 뭐 둘 사이에 좀 해괴한 소문이 돌았다는 그런 기록은 있어요. 근데 그 확인될 수 없는 내용이니까 뭐 그까지 우리가 얘기할 건 없고, 어쨌건 그렇게 해서 오빠와 여동생 둘이 이제 이 베스도 총독이 새로 부임하니까 인사하러 찾아온 겁니다. 그러자 이 베스도 총독이 아그리파 왕에게 물어봅니다. 나는 유대 전통을 잘 모르고 유대 종교도 잘 모르니 당신한테 좀 조언을 구합니다 하고 이제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그동안에 재판 과정에서 자기가 온 뒤로 재판 과정에서 있었던 자초지종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쭉 이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그 대목을 오늘 건너뜁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했던 얘기를 반복을 하니까 그 대목은 건너뜁니다. 자, 이제 그리고 아그리빠가 설명을 했더니 아그리빠 하는 얘기가, 나도 이 바울을 전부터 좀 만나고 싶었는데 좀 만날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하니까 나를 정해서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와 버니게와 그리고 천부장들 몇몇 그 고위직들 몇 사람들 와서 다 모여 있고 바울을 불러와서 바울이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재판은 아닙니다. 재판은 지난번에 이제 다 끝났고 재판은 아니고 바울 얘기를 좀 들어보자 해가지고 지금 이 자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절부터 쭉 26장 1절부터 쭉 이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앞부분은 너무 길어서 제가 좀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 들어가는데 그 앞에 있는 얘기가 무슨 얘기였느냐?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원래 정통 바리새인이었다. 그래서 내가 바리새인이었다는 것은 다 안다.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다. 그런데 왜 내가 이렇게 신문을 받느냐? 우리 유대인들이 예전부터 구약시대부터 늘 간절히 소망하는 바가 있었다. 그게 뭐냐? 메시아가 오시고 그리고 부활하는 그 일. 그러니까 메시아와 부활, 그 일 때문에 내가 메시아를 전하고 부활을 전한다고 해서 내가 오늘 이렇게 신문을 당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대목, 그 대목은 이제 생략을 했습니다. 자, 이제 8절부터 우리 같이 드문드문 읽어가면서 내용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아멘.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왜 못 믿느냐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죽은 사람 살리심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의 부활. 왜 예수님 부활을 그걸 전혀 믿을 수 없는 그런 얘기로 생각하느냐? 내가 믿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고 우리도 부활할 것, 그것을 내가 전하고 있다 라고 이제 앞으로 할 얘기를 미리 잠깐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자신의 과거사를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9절, 10절, 11절, 12절 쭉 이어지는데요. 제가 9절부터 간단하게 내용만 소개를 합니다. 이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나도 예전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는 사람이었다. 나도 대적해서 많은 일을 행해야 할 줄로 스스로 생각했다. 내가 예수 이름을 대적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일이라고 내 스스로 생각을 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던 사람이었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10절에 가보면 예루살렘에서 내가 이런 일을 행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가지고서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고 그리고 그들을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얘기죠. 스데반을 순교할 때라든지 그 밖에도 많은 사람들을 붙잡으러 다니고 이런 일을 했던 거죠. 자기가 지금 이 베스도, 아그리빠 왕 등등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11절에 가서 보면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을 가했다. 그래서 강제로 예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심히 격분해서 화가 나서 외국 성에까지 가서 그들을 박해했다.
그리고 대제사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서 다메섹까지 내가 갔었다.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 붙잡으러 갔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앞에 나와 있는 얘기들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서 자기가 다메섹 성에 가까이 가다가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또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얘기는 사도행전에 3번 나와요. 그 중에 오늘 3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9장에 나오고 두 번째는 22장에 나와요. 9장은 누가가 기록한 거고요. 22장도 누가가 기록했지만 22장은 바울이 스스로 자기 경험담을 이야기하는 거. 예루살렘의 그 공회에서 자기 경험담을 이야기하는 그 대목이에요. 그리고 오늘 여기는 이제 아그리파 앞에서 자기가 또 자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같은 부분도 있지만 또 그때마다 다른 이야기도 섞여 있어요. 왜냐하면 듣는 사람들이 다르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얘기만 하는 거죠. 자, 어쨌건 자기가 정오가 가까이 되어서 대낮에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쳤고 그래서 엎드러졌고 거기서 음성이 들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음성이 들렸는데요. 14절 하반절을 봅시다. 다 같이요. 시작.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아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배반하느냐 박해하느냐. 이 말은 앞에 다른 22장이나 9장에도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셋째 줄 노란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은 그때는 안 나왔어요. 오늘 여기 처음 나옵니다.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수레를 메어 가지고 소가 수레를 끌고 가는데 또는 쟁기를 끌고 가는데 그냥 말을 잘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저항하지 못하도록 뒤에다가 뾰족한 걸 가지고 뒤에다가 대놨어요. 근데 이 소가 일하기 싫으니까 화가 나니까 뒷발질을 하면 그 뾰족한 가시체를 지발로 지가 차는 겁니다. 그 지가 고생인 거죠. 지가 아픈 거죠. 한번 경험하면 안 하죠 다시는. 그거 하려고 뒤에 뾰족한 걸 뒤에다가 설치해 놓는데 그게 가시체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네가 그 당시는 사울이었죠. 네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한다고 여기 다메섹까지 쫓아오고 하는데 네 고생이다. 네가 이렇게 뒷발질하고 괴롭히는 거 그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것이다. 너는 이제 내 손 안에 있다. 네가 뭘 해도 이 틀 안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네가 저항하는 것 그건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것이다. 너한테 고생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5절로 갑니다. 15절 다 같이요.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서 지금 자기에게 나타나서 히브리 말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들을 부르실 때 에스겔도 하나님께서 처음 부르실 때 그 머리채를 잡아서 이렇게 세워요. 세우고 또 이사야도 부르실 때 세워요.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을 하시죠. 지금 바울도 네 발로 서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 지금 오늘 나를 만난 일, 그리고 장차 내가 너한테 알려줄 일, 그것을 세상에 증거하는 종과 증인이 되게 하려고 그래서 내가 너를 불렀고 너 앞에 왔다라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17절로 가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아멘.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그러니까 지금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붙잡혀가지고 재판받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너를 뽑아내서 보낸다. 또 이방인들 또 때로 이방인들로부터 공격 많이 받았었죠. 그럴 때 내가 너를 보낸다. 빼내서 보낸다. 그래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로 보내겠다.
그들에게로 보낸다. 즉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로 보낸다. 보내서 그러니까 바울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바울을 보내시는, 파송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보내겠다. 내가 너를 보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핵심, 바울이 받은 핵심 사명 18절 다 같이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바울의 사명, 바울이 해야 할 일 세 가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첫 번째,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눈을 뜨게 한다. 이것은 회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들이 잘못이 있다는 것, 죄인이라는 것, 그것을 깨닫도록 하는 겁니다. 깨닫고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눈을 뜨게 하여,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게 하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여기까지가 회개를 얘기하죠. 두 번째, 그렇게 해서 회개함으로 인해서 두 번째로 셋째 줄에 있는 죄사함, 죄사함을 받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거룩하게 된 무리가 우리들이죠. 거룩하게 된 무리들이 얻을 기업, 그건 유산, 받을 목, 그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데 너희도 나를 믿어서 몫이 있게 할 것이다. 기업을 얻게 할 것이다. 너희도 구원받게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들도. 그래서 종합 정리하면 바울이 해야 될 일은 가서 이방인들에게로 가서 예수님께로부터 보고 들은 말씀을 전해서 첫째, 그들이 회개하게 하고, 둘째, 죄사함 받게 하고, 그리고 세 번째,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고 보내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자기가 했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19절로 넘어가서 보면 19절에서 아그리파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주님 지금 말씀하신 거 내가 한마디도 거스르지 아니하고, 그리고 20절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요.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아멘. 그래서 바울이 다메섹,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그리고 이방인, 바울이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한 데는 다메섹이죠. 아라비아로 갔다가 돌아와서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공격을 받아서 광주리를 타고 성 밖으로 피신하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메섹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다시 또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고, 그랬다가 나중에 안디옥을 거쳐서 이방인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평생 복음을 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은 어떤 반응이었느냐. 21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죽이려고 했다. 나를 잡아 죽이려고 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내가 오늘까지 이렇게 살아있고 지금 높고 낮은 여러분들 앞에서 증언하는 것, 그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즉 구약 성경이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 그것 내가 전하고 그 은혜로 내가 지금 이렇게 섬기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지자들과 모세, 즉 구약 성경이 반드시 될 거라고 얘기했던 그 복음을 내가 전하는데 그게 뭐냐? 23절 다 같이요.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구약 성경이 예언한 것, 그것을 내가 전하고 있다. 구약 성경이 예언한 게 뭐냐? 그게 바로 그리스도가 고난받을 것. 그 구약 성경에서, 시편에서, 예언서에서 반복해서 말씀했지 않느냐. 그것,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예언했다. 그리고 부활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특히 이렇게 사도들을 통하여서, 제자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복음, 빛의 복음, 이 복음을 전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한 것, 그것을 내가 전하고 있다. 이 일은 내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예언되었던 내용들이다. 그것을 내가 전하는 것이다 라고 자기 사역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자, 이제 그랬더니 반응이 오는데요. 반응이 나타나는데요. 24절에 보면 이런 반응이 있어요. 바울이 이같이 변명을 하며 베스도가, 로마 총독이죠. 총독 베스도가 소리를 버럭 지릅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다.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너 미친 거다. 여러분, 로마 총독이 바울한테 한 얘기입니다. 너 미쳤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왜 바울이 미쳤다고 얘기했을까요? 바울의 얘기가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고 있다. 공부는 많이 했는데 논리적으로 전혀 맞지 않다. 헛소리하고 있다. 이런 얘기일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 베스도가 들으면서 마음에 감동이 온 것 같아요. 마음에 감동이 온 거예요. 근데 이 감동을 감당할 길이 없어. 총독인데, 내가 그래도 로마 총독인데 이 말이 가슴을 막 움직이는데, 가슴을 요동치는데 그것을 그렇다고 말할 수도 없고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네가 미쳤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자, 너를 미치게 한다. 네가 너무 공부를 많이 해서 네가 미쳤구나.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고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합니다. 나 전혀 미치지 않았습니다. 옳은 말, 바른 말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6절에서 왕 아그리빠에게 얘기를 하죠. 아그리빠 왕이요, 당신은 알지 않습니까? 저 베스도 총독은 유대인이 아니니까 모른다 치고, 당신은 그래도 반쪽은 유대인이니까, 그 할머니가 유대인이거든요. 원래는 저 에돔 출신의 이방인이지만 할아버지 저 헤롯 대왕 그 아버지부터, 그러지만 어쨌건 헤롯 대왕이 유대인 공주를 맞아들이고 그 자녀의 대가 지금 아그리빠 후손이거든요. 그러니까 반쪽은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은 알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7절에 이렇게 도발을 합니다. 바울이요.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멘. 바울이 왕에게, 왕이여, 당신은 선지자를 믿지 않습니까? 이때 선지자는 뭐라고요? 예언서를 얘기해요. 성경 예언서를 얘기한다. 모세는 모세오경을 얘기할 때 쓰는 말이고, 신약성경에 나오는 말들이에요. 신약성경에 모세와 선지자 이렇게 말하면, 모세는 모세오경, 선지자는 역사서 플러스 예언서를 얘기한다고요.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이 말은 구약성경을 믿으시지 않습니까? 라는 이야기예요.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28절에 아그리빠가 반응을 보입니다. 28절 다 같이요.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아멘. 아멘. 아그리빠가 깜짝 놀라서 한 소리입니다. 이 소리가 반은 진심이고 반은 거짓이에요. 반은 비아냥거린 소리고 반은 진심인 거예요. 아그리빠가 네가 적은 말로, 말 몇 마디로, 여기서 적은 말이라는 것은 지금 길지 않은 요 말 몇 마디로 내 마음을 움직이는구나
라는 자기 고백인 것 같기도 하고,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네가 지금 말 몇 마디로 나를 예수 믿는 사람 만들려고 그러느냐 라고, 내가 안 넘어가 라고 비웃는 그런 말로도, 말의 의미도 있고요. 두 가지 의미가 다 담겨 있을 겁니다. 어쨌건 아그리빠 역시도 마음이 동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위신도 있고 체면도 있고 직책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움직일 때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기회가 자주 있는 건 아니거든요. 기회가 자주 있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마음이 움직일 때 그때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이렇게 베스도 너 미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아그리빠는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 만들려고 하느냐 라고 말하면서 거부하는 그런 모습,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실 우리 믿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먼저 믿는 우리들도 때로 어떤 일에 감동이 올 때 그 감동을 내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반응을 보이면 좋은데, 가끔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부정하려고 하는, 이게 뭔데 뭐 이거 별거 아닐 건데, 아닌데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땐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지혜도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때 그 은혜가 진정한 나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은 완고함, 어리석음으로 결국 거부하고 말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29절 다 같이요,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바울이 이제 아그리빠가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러니까 바울에는 얘기가 말이 많으나 적으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붙잡혀서 이렇게 연금 상태로 있는 요거 빼고 나머지 모든 부분에서는 다 당신들도 나처럼 되기를,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나처럼 예수 믿고 하나님의 제자들 되기를,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원한다 라는 이야기죠. 다 나처럼 예수 믿기를 원한다, 구원받기를 원한다. 아주 과감하게 도전을 합니다. 자, 이제 그런 상태에서 우리 한번 이 법정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법정을 한번 보세요. 이 자리를 한번 보세요. 수많은 사람, 몇몇 사람들, 유력자들, 왕과 총독과 그리고 뭐 천부장 이런 사람들이 쫙 모여 있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통하여서 진리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못 받아들이죠. 왜요? 묶여 있는 거예요. 마음이 묶여 있어요. 나 로마 총독인데, 나 왕인데, 나 천부장인데 내가 어떻게 저런 걸 믿어? 믿어야 될 것 같지만 못 믿는 거예요. 마음이 묶여 있기 때문에요. 근데 이 자리에서 진짜 묶여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바울이죠. 바울은 지금 죄수 신분이니까 뭐 몸을 묶어놨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유가 없죠, 바울은. 그런데 사실은 가장 자유로운 사람은 바울인 거죠. 총독 앞에서도 왕 앞에서도 다 예수 믿으라고 자유롭게 복음 전하고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이 바울이야말로 진짜 자유로운 사람이죠. 그리고 오히려 바울을 구속하고 있는 그들이 묶여 있는 사람들이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진정 자유로운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말씀의 은혜가 임할 때 그걸 자유롭게 받아들일 수 있고 자유롭게 전할 수 있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우리야말로 진정 자유로운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진짜 자유롭게 살아야지, 이렇게 체면 따지고 뭐 관습 따지고 전통 따지고 이거 따지다가 지금 정말 중요한 거 다 놓쳐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일, 이거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고 또 직책을 갖게 되고 또 교회에서 직분이 생기고 오래 믿고 연조가 쌓이기 시작하면 점점 자존심만 쌓여가요. 자존심만 쌓여가요. 목사인 제 입장에서도 제일 어려운 부분이 그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다른 은혜로운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거나 하는 거 쉽지 않아요. 목사들이 마음을 단단히 먹고 마음을 열지 않으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미 가진 게 너무 많아요.
아는 게 너무 많아요. 안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 많아요. 아는 게 많은 게 아니고 안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잘 안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쉽게 받아들여지지가 잘 않아요. 이게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래 믿는 분들일수록 마음을 비우는 훈련을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자유로워져야 돼요. 복음 앞에서 우리 자유로워져야 돼요. 복음을 가감없이 받아들이고 은혜가 될 때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은혜를 받고 누리고 또 그걸 전하고, 이게 우리가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오늘 여기 바울처럼요, 이렇게 자유로운 그런 신앙의 자세를 여러분이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대목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드디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부터 거의 2년 넘게 3년 가까이 머물러 있었던 그 모든 일이 마무리되는 그런 대목이 32절, 마지막 3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니라. 아멘, 아멘.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 안 했다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이거 풀어줘야 될 사람이다. 근데 이미 상소해버렸으니까 이제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고 로마로 가야 되는 거고, 바울은 로마의 복음 전하러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가기를 원했던 사람이니까 그런 마음 없지만, 제3자 입장에서 아그리빠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은 로마에 갈 이유가 없는 사람이다, 풀어줘야 될 사람이다 라고 사실상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31절을 안 봤는데요, 31절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3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게 자기들끼리 서로 이야기한 얘기입니다. 바울의 그동안의 법정 모든 과정을 총결산하는 말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 무죄선언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바울에게 변론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베스도, 아그리빠, 버니게, 기타 유력자들 앞에서요. 근데 이걸 바울은 자기 간증의 기회로 삼고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죠. 내가 무죄하다는 걸 입증하는 그런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얼마나 어리석은 일들을 하고 다녔는지, 얼마나 못된 짓을 하고 다녔는지를 적나라하게 다 고백하죠. 그리고 주님을 만나서 내가 180도 변해서 어떻게 그동안에 살아왔는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그들에게 다 보여주게 되죠. 그리고 모두가 다 나처럼 됐으면 좋겠노라고, 나처럼 이렇게 변화돼서 예수 믿고 행복하게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노라고 그렇게 말로 도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생명을 바울처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고요. 바울처럼 자유롭게, 몸은 비록 구속되어 있지만 조금도 구속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주님의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